열왕기 제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아사의 유다 통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 선왕으로 일컬어지는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행적을 남겼고 또 어떠한 업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 묘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말 그대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처럼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은 최고의 극찬이지 않을 수가 없으며 왕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4절의 마지막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아사 왕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선왕으로서 선한 왕이었고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결국엔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리를 저버린 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땅에서 이 근절하고 완전히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까지도 모두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 세워놓은 아세라상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우상을 찍어버리고 이 회파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닐 텐데 그 어머니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는 용납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를 물어 그 어머니조차도 그 위에서 폐위시키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만 보아도 아사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고 지켰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단호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지고 끝났었다라면 아사왕은 말 그대로 무결점에 흠이 없는 완전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14절에 다만이라는 말로 뭔가 이 반전의 이야기들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게티와 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들이 어떻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성전과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이 산당이었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 예배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이와 같이 철저하고 단호했었던 아사왕이 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때 당시 이 산당이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 자체가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비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기록을 보아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궁여지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이 충분한 공간과 장소가 없었기에 산당이라는 것을 이용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이 모양이거나 장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이렇게 혐오스럽거나 악한 것이고 부정한 것으로 혹시 읽혀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와 같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 개혁을 단행하고 철저하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었던 아사 왕에게는 오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무지라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의도가 악했냐 선했냐의 의미를 떠나서 결국에는 잘못된 것인지 몰라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몰랐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변명거리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단호하게 이 개혁을 단행해왔던 이 아사왕이 과연 산당이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죄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이 행한 일들 중에 오점으로 남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헤렘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진멸법이라는 것이 있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겼을 때에 결국엔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하는 법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에 너희들은 모든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완전히 진멸하여 승리를 쟁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으되 완전하게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약 90% 이상의 영토를 차지하고 승리하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전쟁을 그치게 되고 승리를 선포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90% 이상의 땅을 수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외쳐 부른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래도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준이나 잣대, 평가와는 다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한 90% 정도 순종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라는 변명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이 면죄부를 주거나 그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업적은 업적으로 남되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그 민족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후손들에게 그들의 발목을 곳곳에서 때때마다 잡아내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여러분 스토리들은 우리들에게 늘 주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떠한 이 기본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잔재나 죄악을 남기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안에 이렇게 빚어져 있는 마음들은 보면 너무나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결국엔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공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던 일들로 인하여 자신의 오점이라든가 죄를 가리우거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의 그런 악한 심리나 본성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아사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이들이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여 우리가 오늘날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의 어떤 요소들이라든가 우리가 범하고 있는 어떠한 작은 죄악과 같이 여겨지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과 그리고 이 어떠한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여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결국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온전한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나 연약함의 잔재를 모두 가리울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사왕같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의 마음과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요소 발걸음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든 아니면 우리가 순간의 죄의 욕망을 따랐든 저지르는 그 죄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민감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보면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모두 나누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아사 사이에는 결국에는 평생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남북한의 관계처럼 그들은 적대적 관계였고 늘 전쟁이 서로 간에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아람의 왕, 이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결국에는 여러분 뇌물을 주고 그의 힘을 빌리려는 계략을 세우더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은 강제로 노역에 끌려가는 동원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잔꾀로 인해서
순간적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달성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는 과연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에 이어지는 아사의 죽음의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23절 보면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그냥 늙음하기 병이 들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나이가 먹어 결국에는 죽기 전에 병이 들을 수도 있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게 일반적이고 그냥 단순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지막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됨은 결국에는 그가 맺지 못한 온전한 열매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그에게 이와 같은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결국엔 동일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병에 걸려 이와 같은 말년을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지적하더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동일한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협과 전쟁 가운데서라도 그들을 승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방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리거나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였죠. 역대하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아사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베나다넷에게 그런 계략을 꾸며 뇌물을 주고 필연적인 결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되었어만 하고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발에 병이 들어 그와 같은 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온전한 교회라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로 인해서 아사 왕이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스스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변에게 칭찬을 듣는 신앙인으로서 평가받고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아사 왕이 남겼었던 그와 같은 작은 오점과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산당을 남겼다라는 것이 베나다에게 이 아사 왕에게 이런 틈을 남겼고 이와 같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서술을 볼 때에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아사 왕이었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어쩌면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었던 그의 오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와 같은 그의 태도가 베나닷 이방 왕에게 벽에 원조를 요청하고 계략을 꾸미는 일들에 대해서 그다지 큰 중범죄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인식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너무나도 흔히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죄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죄로 인식하는 것보다 도리어 죄처럼 여기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 더욱더 철저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사단 마귀는 과연 바로 우리의 그런 작은 틈을 틈타서 결국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로 우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았던 아사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남겼던 이와 같은 오점들을 성경에 기록함은 우리가 나쁜 신앙인이거나 잘못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온전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남길 수밖에 없을 이와 같은 실수조차도, 오점조차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민감함으로 그것부터 죄악이 시작됨을 인식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수정하고 고쳐내고 그에 대해 회개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견지하였던 것 같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자고하지 마시고 자기 신앙이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히 여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쉽게 범하고 있는 죄악과 실수들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령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수리하시고 고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받아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온전함으로 살아내시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 귀한 신앙인들에게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나의 공으로 나의 이 과나 실을 덮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와 같은 모순과 오류에 빠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공은 공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됨이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시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왕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단호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지로 인해서 혹은 안일함으로 인해서 산당을 남겨두었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결국엔 전쟁통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였던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하나의 인과응보로 인한 결과를 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실수나 죄악에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실수나 죄에 대해서 관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더욱더 철저함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철저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혹은 여러분 숨통 막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의 존재임을 주님은 이미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숨통 막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는 의지하고 바라보는 평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라 하시는 주님의 격려이고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균형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